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라고 제목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명의 삶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던 말씀 사보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3장하고 4장을 읽어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3장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이 어떤 트랜지션이냐면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 구약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서 선포했었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것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가 시작하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되시던 때겠죠. 그래서 아마 30대에 몇 개월 차이 나지 않고 마리아와 그 우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서로 임신했던 그런 단계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요점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180도죠. 가던 길을 돌아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일생에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되죠. 터닝하면. 그리고 그 외에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국, 저도 이 말을 좋아하는데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n your life.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천국이 하나로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kingdom of God이 있고 kingdom of heaven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도 바실레이아라는 어떤 나라를 칭하는 게 있고 우라노스라는 존재, 물론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데에서는 하늘이라든가 어떤 하늘에 있는 존재의 순서 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 그리고 헤븐리 빙, 한 천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곳에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더 많이 사용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럼 자기네 나라잖아요. 자기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게 깊었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일정한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근데 거룩에까지는 사람이 미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여기서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 그러면 이제 make sense 하죠.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해야 되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회개해라. 율법에서 너희들이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나눠서 모세 오경하고 비교해서 하는 그 해석하는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 마치 산상수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시간이 나면 언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임재하심은 그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그런 일로 이 가운데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쭉 보셨지만은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 기록되는 대로 그것의 모든 성취를 나타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우리들이 잘 적응이 돼 있죠.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의 외모, 용모, 구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보면은 그 신약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그게 누구냐? 그랬을 때 그걸 세례 요한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러냐면 외모와 왜 그가 입고 있는 거나 먹는 거나 그것 자체도 엘리야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율법에서는 정결하게 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죠? 제사죠. 제사. 그들의 죄와. 그래서 죄를 지는데 지난번 우리가 구약 쪽에 했을 때도 했지만은 자범죄는 제사로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무심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는 도피성에 가도 안 받아줘요. 실수로 저지른 죄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는 다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땅이나 못 밟아봤는데 거기 가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정결탕,
이쪽에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몸을 씻고 반대쪽으로 올라오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여러 군데 성전 근처에 많이 있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왜 손을 왜 안 닦냐,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래들을 따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됐던 것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게 누구까지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전은 있었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와서 받았냐면 세례 요한한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의, 또 다가오는 메시아의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제가 어느 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걸 들었는데, 아주 왜 그러냐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독사를 갖다가 살모사,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살모사는 지 어미를 잡아먹고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그 율법을 잡아먹고서 새롭게 나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하신 분이 있었어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려면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서 떠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5장의 산상수훈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력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을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는 네 부모가, 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너희가 쉬다 했는데, 새 언약 이후에는 뭐예요? 신포도주를 먹은 너희가 이가 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원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들을 산 가운데, 우리들이 스스로 지어가는 죄 가운데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같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냐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겠죠. 새 언약에 대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도 내가 너희들한테 물로, 정결에 대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정결 예식으로 깨끗함까지 가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근데 거룩하면은 못 갔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거룩한 것까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서. 거룩함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려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성막,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막과 해막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들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지성소에 임재하셨을 때 성막이라고 불렀고, 회막은 뭐죠?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어저께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던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돼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과, 아까쯤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 계약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 문서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디다, 돌판에다가 써서 그들에게 줬고 그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언약궤, 법궤, 그렇죠? 그것을 보관해서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해서 그것을 회막, 모이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임하면 그게 뭐예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는데 어디다 썼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다. 우리들 마음 안에다 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언약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썼으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궤가 되는 거죠. 언약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지성소가 더 이상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다시 법궤가 놓이는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저께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법궤를 가진 사람들의 삶, 왜 블레셋들이 싸웠는데 블레셋하고 싸울 때 법궤를 들고 갔는데 이기지 못했었느냐라는 거죠. 뭐예요? 오용한 거죠. 잘못한 거죠. 이따가 우리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네 발끝도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처럼 갖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한 그 언약 문서가 우리가 마음속에 써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모양은 있는데 신령한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중에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누가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목사님
대언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 중에서도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하고 쓰러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남성전에서 얘기하셨던 말씀에 따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막이 아니라, 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성막이 되어야 되는 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모이는 장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그게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회막이 아닌 성막,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회막에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는 죄 지은 자는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뭐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줄을 매달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사장 복 끄트머리에도 뭐가 있어요? 보석 하나, 방울 하나, 보석 하나, 방울 하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죄인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놓여졌고,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 이건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빙,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존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모든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이걸 이미지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또 영적으로 잠깐 본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 아느냐? 뭐라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례에 대한 정결례식을 펴러 온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똑같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 더 붙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하늘에서, 이걸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한테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공생애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있었고 선포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선포를 받은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가끔 우리가 예배나 부흥에 참석하고 나면은 바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래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근데 그동안 오래 했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끌리어 40일 동안, 근데 시험하는 자가 마귀,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그 자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예요?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죠? 개인의 필요.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데 그런 그 능력을 삼아서 네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봐라. 그럼 오늘 여기다가 너는 크리스찬 맞아, 예수를 믿고 잘 따르잖아,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모든 생활 성실히 잘하지? 그러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쓰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문법적인 현상이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영어에서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일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쓸 때 현재형을 쓴다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에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가 또 그 뒤에서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께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뛰어내려라, 말씀이 있기를 안 다치게 해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거예요. 어저께 성경 말씀 속에 들었던 홈리와 비나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들고 간 거예요. 믿었으니까, 자기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시험치 말라. 그럼 여기다가도 너 거룩한 크리스찬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아니냐? 세상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모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하는 모든 사업 잘해줄 거 아니냐. 자기의 신앙적인 능력을 갖다가 세상에 사는 도구로,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 이 땅에 왔으니까 나에게 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세상, 그래, 지금 네가 여기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천국에 있지 않으면 구부리고 다닐 수 있죠. 또 제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사 중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게 하나씩 다 있다.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건 명령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을까요?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 보면은 항상 우리 옆에 서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보내주신 게 천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성령도 계시고. 근데 분명히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건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성결례식인데 그 나눔 중에 설교 말씀 뒤에 치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문둥병자고 그 다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오고 죽은 달리다굼 시체. 그게 뭐죠? 다 불결한 것들이에요. 다 불결한 것들이.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은 시체를 와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려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근데 깨끗해진다는 것도 웃겨요. 왜? 불결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해졌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깨끗해졌고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만져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정결한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데까지 이르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고, 그 트랜잭션, 넘어가는 것이 세례 요한에서 오늘 사탄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 2주 전쯤에 새벽 기도회로 오는데 아마 무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너를 미워하고 너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그 사람 얼굴이 찌그러질까요? 내 얼굴이 찌그러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플까요? 그 사람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에너지 낭비에, 시간 낭비에 누구 손해냐? 내 손해고, 내가 나쁘고. 세상 사람처럼 술 한잔 먹고 탁 털어버리든가. 듣기 편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 카톡에 많이 돌아다니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그러고, 원수가 줄이면 맥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들을 보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씀씀이를 보고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그러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네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감화를 느껴보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힘들 때 씨름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한번 소리도 쳐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다라는 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게 진짜 큰 일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둔감해진 거예요. 분명히 언약이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 귀에 잘 안 들어와.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카톡에 보면은 좋은 걸 엄청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좋다 막 일리절리. 말씀은 잘 안 돌아다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편해지고 이해하기 쉽고 전하기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문제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도. 세상 걸 가지고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를, 내가 찾고 있느냐를,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오늘도 말씀을 쭉 읽으면서 봤지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킹덤 오브 갓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벙어리가 되고 그 마음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불법하는 자들로 죄 짓는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하고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욕심이 아닌 섬김으로 예배로 경배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